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한 주 동안 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덕분에 이 근육이 탱탱한 이 심장이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근육에 이 심장의 통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의 말씀의 즉슨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지, 이거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실지,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날마다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조카입니다. 김천에 있는 우리 조카예요. 근데 그 조카가 우리 재단에 와서 몇 년 전에 우리 이 재단에 와가지고 깨어져서 온전히 영이 열려버렸어요. 이 조카가, 우리 식구들이 영이 열리듯이 가가 영이 열렸는데, 가가 너무 괴롭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가 그렇게 괴롭냐 그랬더니, 예배당을 가서 기도를 하면 이 모든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데요. 물론 예전부터 보았죠. 근데 요즘에 신년 축복성의 축복기도회, 즉 신년의 축복기도회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야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더래요, 그 모임을. 그래서 안 갔더랬대요. 그러다가 한 4일인가 빠져먹다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목장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장을 맡고 있듯이 야가 목장을 맡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갔대요. 갔는데 아닌 게 다르나 막 용이 숑숑숑 날아다니고, 뱀이 막 우글거리고, 막 새카만 도깨비 같은 새카만 사람들이 성도들을 목을 조르고, 그 속에서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 속에서 막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하는 게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이 기도를 못 하겠대요. 너무너무 달달달 떨려갖고 이걸 어찌할 거나, 이게 어찌할 거나, 이 무서워서.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기를, 바다에 있는데,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한 여자가 큰 그물을 내려뜨려 놓고 그 그물을 힘겹게 끌어 당기는데 이게 잘 안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그 큰 그물 속에 고기가 몇 마리 안 들었더랬대요. 이거를 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 어둠의 세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도 봤지만 이게 무슨 뜻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네 이모한테 물으라더래요. 너 이모한테 물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다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은실아, 내가 울먹였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은실아, 세상에 모여있는 뭐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어. 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무거운 짐, 이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갈게갈게 찢기신 그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될 텐데, 그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육신의 짐, 내 사적인 짐, 내가 등 따지고 배부르는 짐, 내 육으로 보암직한 그 짐만 잔뜩 옮겨놓는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영역에 있고, 사단의 영역에 있으므로 그들이 입술을 놓고 샬라샬라 방언하고 토해놓고 기도함으로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이 판을 치고 있어. 이건 사실이야. 네한테 보여주신 것은, 네가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그 본질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한테 그걸 보여준 거야. 내일 저녁에 기도하러 또 가냐? 예.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봐라.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주님 앞에 기도해봐. 근데 이모, 그 어마어마하게 세상의 큰 바다에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여자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그 여자는 이 세상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즉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내가 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도 기도해봐 그랬더니 전화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봤더니만 이모 그 사람이 이모라는데 그 사람이 이모라는데 그러냐? 그러면 그러겠지 뭐 주님이 그렇다면. 근데 어쩐에게는 또 뭐라고 전화가 왔냐? 이모 사람들이 다 시커먼데 세상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조그마한 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배가 다 빈 배만 있어요. 근데 어느 배가 큰데 그 배에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뜻이에요? 그 배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다. 목회자이기도 하다. 근데 왜 배에 사람이 없어요? 헛목회 한다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없더라는 거예요. 아우 이모 그러면 기가 막히다. 이 사건 어찌하노? 나도 막 기가 막히다 내가. 그게 목회자이기도 해.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목회자가 그런 삶이 안 되면 뭐는 죽어? 양을 구원 못한다. 천국 백성으로 못 만들어놔. 근데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야. 훌륭한 목회자들도 지금 재림때 많다.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가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론이 뭘 주십시오 썩어질 것을 환경의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즉 가족 식구들을 놓고 기도해도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야한테 보여주기를 우리의 베트남에 같은 데 보면 왜 그 더운 지역에 그 집 있죠? 지붕만 있고 얼기얼기 설커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뭐 벽을 이렇게 해놓은데 분위기 빠끔빠끔 햇빛이 다 들어오고 보이는 이런 집으로 보여주더래요. 너무너무 뚜렷하게 그 집으로 보여주더래요. 그 집은 뭐야? 그 집은 네 영적 집이 그 집이랴. 네 육적 집, 네 영적 집이 그 집이여. 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도 상담이 들어오면 즉시 주님이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이모 내 집이 그 집밖에 안 되나? 그래요. 착각해 머물지만 일어나나.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대. 나서부터 네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한즉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려면 네 영적인 집, 네 육체의 그 육신의 장막부터 더욱더 튼튼해야 남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그 육신의 집을 말하는데 육신을 성경에서 장막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 육신의 집을 두고 말하는데 그 육신의 집이 얼기얼기 석은 그 베트남의 그 여름 그 있는 그 집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왜? 네가 아직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어딘가 모르게 그리고 물질에 욕심이 빼앗기고 거기에 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찝어줬어요. 이모 근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죠? 네가 십자가 은혜를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달았었을 때 그것이 자꾸 내려져주느니라. 알았어요 이모.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더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목회자가 거기에 많은 양을 보내던 거. 근데 그걸 이모 여기도 이모인갑다 이걸 지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냐면 야가 돈을 꽤 잘 벌어요. 이 두 부부가. 근데 지금 재산이 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로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에 성지독생산을 세우고 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야가 결단코 동참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야한테 영적 세계를 깨닫고 자꾸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럴 준비를 시키는 거야 지금. 우리와 같이 영적 레벨에서 같이 일하려고 문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실 집이라고 성경 구절에 즉 메시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었겠지만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통하여 예루살렘 성지 즉 성전 부지를 사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민족들이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예배당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부지를 사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의 핵심의 줄거리는 18절에서 23절 오늘 읽은 메시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다윗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 오르난의 뭐에서? 타작마당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즉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다윗의 선지자 갓의 지시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했다고? 다윗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압달락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토록 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그 마음의 태세를, 마음의 준비 태세를 나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하셨는데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숫자가 늘려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의기양양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인 만큼, 내 백성인 양.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 백성인 양? 내 백성인 양. 자부심을 느끼고 의기양양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연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가 의가 올라섰던 거지.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다윗도 육적인 것이 있어 자기 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윗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배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마다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잣대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100% 순종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연약해요. 연약한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들어가려면 순종밖에 따를 게 없어.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나서부터 죗값으로 태어났고 죄로 태어났고 우리 두 대대로 우때서부터 죄로 싹이 터 있거든요. 내 육신은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는 나는요, 매 순간순간 고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신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 본장을 설명하기 전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본장과 같은 기록이 사마 24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다, 예를 들면 두 가지 관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즉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건을 밧세바 사건과 같이 단순히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저질렀던 잘못의 하나로 부록처럼 취급하였고, 반면에 역대서는 인구 조사가 다윗의 잘못이었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일을 계기로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다윗 왕국의 내적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죠.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성전 부지의 그 사건을 밧세바 사건하고 곁들였고, 이거는 어디하고 곁들였다고? 인구조사하고 곁들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또 담겨 있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결단코 하나님께서 네가 죄 있다 했을 때 나는 내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으로 통해서 그 잘못한 사건으로 통하여 성전부지를 준 것처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성전부지를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뭐하면 순종을 하게 되면 이걸 주님께서 반면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죄를 아까 이 성전부지의 사건으로 통해서 용서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21장의 15절에 징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러면 21장 15절이 어떤 사건이냐면 읽어보세요.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사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시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는지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뉘우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려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회개가 들어갔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손에다가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칼은 지금 뭐를 말을 하냐, 무엇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냐면 온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그 온역. 그 온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연병을 두고 말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에 좀 연약하고 좀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저 연병 안에 이런 소리 들었죠? 그 욕 들었어요, 그죠? 그 연병 안에 이 소리는 결단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연병 안에 이거는 육신적인 짓거리를 하네 이 소리요. 알겠어요? 연병 안에 이게 아이고 저 인간들 육신적인 짓거리를 하네, 육신적인 짓거리를 하네, 이걸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온역이라는 것은 그 연병을 말하고 육신적인 일을 말하고, 그 육신적인 일은 뭐냐면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건들을 말해. 여러분, 그러면 이 온역이 여러분들한테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온역이 물질로도 연병으로 다가오고, 물질이 연병으로 다가오고, 질병이 연병으로 다가오고, 자식 새끼가 속을 끓이는 것도 연병으로 다가오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드는 것도 연병으로 다가왔고, 이게 각자가 연병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연병이 어떻게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다라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 저주는 떠나가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 저주가 떠나가더라 너희들한테,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부지는 곧 어떤 곳이었냐? 즉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그 장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그러니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죠. 그 번제로 바친 그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춘 것이 어디서 멈췄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전에 거기에서 뭘 받았어? 제대로 된 예물을 받았어. 하나님이 알아들었죠? 거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을 받았기에 거기에서는 진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주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지금 본문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시기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과
1000년 차이가 납니다.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1000년요. 지금 오늘 본문 사건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하고는 딱 1000년 기간이 차이가 나요. 1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으로 성전이 여기서 세워지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죠? 이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를 펴보세요. 역대상이니까 뒤로 넘어가세요.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입니다. 658페이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해가 됐죠? 거기가 어디 산? 모리아 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뭐한다? 나타나신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읽은 여기야.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화목의 장소로 변하고 그 성전 부지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성전 부지 안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성전 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야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나나 살았은즉 그 받은 사랑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지 말고 받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고 깨달은 만큼 내가 받았다고 여기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면 그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상대방한테 흐르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가 적다고 은혜를 조금만 깨달으면 난 상대한테 은혜를 조금밖에 못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이 뭘 했다고 아까?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걸로 통해서 애통했는데, 주님은 애통하셨는데 그 사건을, 그 진노를 성전부지,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온역을 징계를 싹 거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성전되었을 때 타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중보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받은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아까 배웠죠. 그러면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21장 봐요. 역대상 21장 여기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했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죄를 짓는 사건이 욕심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다윗도 사단으로 통해서 유혹을 당하게 하셨잖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격동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윗을 격동하라고 그랬죠? 격동한다고 21장 1절에
다윗을 격동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여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은 다윗을 가만히 두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범죄를 선택하는 것을 일일이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뭘 줬다? 자유의지를 줬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빚은 이 인간한테 그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선택하는 것을 일일이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지. 그러나 그 죄값은 물으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단코 네가 선한 것을 선택했냐 네가 악을 선택했냐,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나한테 자유의지를 준 것을 감사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심판과 저주를 임하여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심판과 저주를 같이 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이 온전히 성경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을 본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이야. 성경을 능히 이미 뭐다 이룬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는 뭐야? 내 삶이, 내 육체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됐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용돌이 쌩쌩쌩 날아다니고 사단이 드글드글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 속에서는 진리를 더 값지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값지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얻고자, 육신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더 값지게 여기므로 그 속에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뻥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나는 사단의 자녀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찌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잔뜩 담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것만큼, 썩어질 것을 담고 있는 것만큼 사단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공중 세력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을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한테 이걸 선물했는데 우리가 사단한테 이걸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삶이 내 삶을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는 거야. 이 재단에 왔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에 깨진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으로 바뀌게 해.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인간도 인간 모습도 사람도 제대로 안 돼놓고 무슨 놈의 천국 백성이 돼야. 사람이 사람부터 돼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것만 나오는데, 그러니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린 거지. 하나님 욕을 얻어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 뻥치는 소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뭐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접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을 다니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내 삶 속에, 내 심장 속에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내 심장 속에, 내 삶 속에, 육체 속에 모시고 산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되는 일만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대야. 어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영접 모셔드린 이 육체가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육체 속에서 모든 나오는 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것만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대상 역대상 21장 20절에서 23절, 21장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2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본문 메시지죠. 그러면 본문을 보자면,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가매 오르나니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메시지가 오늘 20절에서 제가 23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8절에서부터 시작됐죠. 18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장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제된 모습으로 주님을 못 뵙는다. 알겠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 사건으로 통해서 뭘 의미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제된 모습으로 주님을 못 뵙는다. 주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못 뵙는다. 그 사건이 어디냐면 20절에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뭐 했더라? 숨었더라. 여러분, 지금 오르난 속에 오르난이라는 이 인물 속에 성령께서 임해 있어요? 안 임해 있어요? 안 임해 있어요. 이 오르난이 지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나를 두고 빗대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오르난이, 즉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데 그들을 보고 이 오르난이 얼굴을 못 대밉니다. 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기에 메시지에서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 앞에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배울 수 있죠. 왜? 빛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은 내가 뭐가 사라졌다는 거요? 죄를 회개했더라는 거지. 죄가 사라졌더라는 거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영적 의미를 말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첫째는 우리는 제된 모습으로 주님을 결단코 못 뵙는다는 거예요.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절하는 거예요. 누가? 오르난이. 오르난의 가족 식구들이 다윗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이 시대의 지금 통치자죠. 근데 오르난이 이 다윗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얼굴을 못 들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인류를 살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분을 우리는 부린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메시지가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에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종으로 부릅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근데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냐고요? 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 한결같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팔아먹냐고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요거 해주세요. 아파트 30평 주세요. 내 새끼 서울대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질병 고쳐주세요. 다 부르잖아 종으로. 그게 무슨 너무 영접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종으로 부르고 있으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찔러버렸나? 여러분들은 아나 기왕이면 이제 돌이키는 게 낫잖아. 내가 좋은 소리 해서 뭐 할 것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안 그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제된 모습, 참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내 안에서 내 육체로서 내가 무슨 놈의 능력이 나오겠어? 내 속에서 더럽고 취약한 죄밖에 없어 나도. 근데 내 안에 무슨 능력이 나오냐고.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계셔. 그분의 영이 계셔. 그분이 계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제단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어둠을 다 빼버려요. 성경에서 어둠이 떠나가면, 귀신 떠나가면 병원 고침받아. 근데 뿌리 작업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왜?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요에서 2장 18절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려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측근에 있어. 그때 와시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측근에 있다는 걸 우리 동력자들한테도 저한테도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재림이 측근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뭐한다? 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리라. 이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를 말하고 늙은이는 영적으로 나태한 자를 말해.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는 꿈으로도 또 계시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환상을 보소. 문용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이 각자 막혀 있는가를 이걸 우리 재단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잖아. 근데 세상 교회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재단이 잘못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정지당한 것입니다. 말세 징조에 당연히 이런 징조가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왜 일어난 것이 잘못됐냐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지만 내 속에 이 육체에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질 것이 채워져 있으면 이것을, 이 증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발휘합니다. 비워져야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요. 이 물이 맑아요. 수정처럼 맑습니다. 근데 이 물이 새카맣게 임금물같이, 예를 들면 연탄 잿물처럼 새카맣다면 이 맑은 곳으로 통해서 여기 우리 최장로님이 있고 심장로님이 있는데 심장로님은 얼굴에 비쳐 안 비쳐? 안 비쳐! 근데 내 육체에 이 더럽고 추악한 썩어질 것, 이거 비워진 만큼 내 물은 맑아져요. 그러므로 투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비워져야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구약 말씀뿐만이 아니잖아. 사도행전 2장 17절인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여러분만 이제다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십자가 은혜에 깨져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이런 징조를 다 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두 번,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을 쳐부시는 거야. 근데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저한테 대고 수시로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안 해준다고 입이 대빨이나 나오고. 이거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주님을 부렸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안수해서 억울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 말씀에 분별력 좀 있으란 말이에요. 엄연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다 줄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드글드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내가 꼬라지를 못 봐. 영이 열린 내가 그걸 다 보는데 당연히 안세줄 수 있으면 안세주고 어둠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만져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한테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부를 게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한테 목사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외려 더 감동해가지고 손을 더 얹어주지 주님이.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부리고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것을 받으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받고 이 땅의 문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물질, 가정, 사건, 질병 저절로 주님 축복 주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창조주가 지었어. 그죠? 창조주가 지었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드렸을 때에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아랑곳하고 다 육신의 것만 소원을 두고 있어. 썩어질 것만 소원을 두고 있고 노후대책에 소원을 두고 있고 이러니 무슨 놈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냐고. 여러분 아까 영적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린 제된 모습으로 주님을 못 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래야 오늘 그룹 준비됩니다. 그러면 23절을 봅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아까 성전 부지를 달라고 그랬죠. 다윗이 상당한 돈을 네가 요구할 만큼 요구해라. 내가 그 요구한 돈을 주겠노라. 다윗이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22절에. 근데 오르나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왕이 취하소서. 하나님 가져가소서. 이 말을 말합니다. 지금 오르난한테는 지금 이것이 가정의 물질이고 생명이야. 근데 이것을 다 가져가랍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당신 마음대로 행하소서. 이거는 당신한테 내가 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로. 잘 들어보세요. 소들은 뭐로? 아까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연자맷돌 아시죠?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연자맷돌. 그러니까 서로 뭐를 말아? 지금 타작마당 이 곡식을 가는 거야. 곡식을 이렇게 훑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는 뭘로 드린다? 번제물로 드린다. 곡식 떠는 기계는 뭘로 드리고? 화목으로. 그 소를 바치는 데 있어서 그 쟁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즉 밑에 쓰는 도구 나무로 쓰라는 거야. 에? 알겠어요? 소 번제를 태울 수 있는 나무로 쓰라는 거예요. 밀은 뭘로 삼고? 소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나이다. 하셨죠? 여러분들이나 나 이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너 네 것 내가 재산 가진 거 지금 1억 정도 있어. 너 그거 하나님 나한테 다 주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나한테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늘 어찌 그것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 은혜를 한다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재산 털어바치라는 말 아니요. 저는 물질에 욕심 안 둬.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했는데 목적을 두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결단코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세상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물질이 우상돼 갖고 있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대부분이 물질의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네. 들어올 수가 없어. 받은 걸 생각해봐. 어저께도 우리 조카하고 잠깐 오늘 좀 예배가 좀 길어지네요. 어저께도 우리 조카하고 얘기하기를 그 시아버지를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 시아버지 생명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심게 만들었다. 근데 그 조카가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어저께 나 처음으로 고백 들었네. 가한테 가가 50만 원 드린다고 했었지, 그지? 전에 내가 간증했죠. 그런데 5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50만 원도 어저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최고로 잘 드린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 딴에는 이 50만 원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로 높여서 50만 원을 부른 거래. 근데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야가 아니 시아버지가 한 달을 넘도록 두 달을 넘도록 오늘 내일 하면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의사들이 오늘은 갑니다. 오늘 해를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맨 식구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왜? 아버지 임종하겠다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근데 한 달이 그런 과정을 계속 한 달이 넘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신방을 시켰고 하나님이 그 남종한테 메시지를 주기를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식구들이 안 믿는 거야. 아니 의사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간데도 안 데리고 갔는데 저 목사님이 저 말을 한다고 오늘 데리고 갈까? 근데 하나님이 12시가 돼도 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더라 안 데리고 가더라 그날 저녁에 안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실이가 우리 조카가 아이고 그럼 뭐 이모도 뻥쳤나? 내가 뻥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이모도 뻥쳤나? 근데 내가 하는 소리가 은실아 네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를 하란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아버지 이름으로 생명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물질을 바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바쳐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최고로 자기가 마음속에 이 정도 바치면 나는 잘 바친다 생각하고 50만 원을 얘기한 거야. 근데 50만 원을 딱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고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땅바닥이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땅바닥으로 보혈이 하늘로 팍팍 솟구치면서 하는 말이 내 보혈이 니한테는 50만 원밖에 안 되더나. 이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보혈의 핏값이 니한테는 50만 원밖에 안 되더나. 네 시아버지 나군에 데려가는 집을 구하는데 50만 원밖에 재료값을 안 주나? 더 써라. 주님이 그 메시지를 주면서 어찌 그래 하나님이 나는 그지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주님이 이것까지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가가 거기서 300만 원을 작성했어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엄청 뛴 거죠. 근데 300만 원을 바쳤다고 딱 신앙 고백하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가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서 영이 열려서 다행이요. 전에 시아버지를 딱 낙원에다가 헛강 같은 지붕도 제대로 없는 벽도 제대로 없는 헛강 같은 옛날에 소돼지 키우는 그 헛강 같은 지붕 금방 영역 가지고 노란 집으로 영역 그 집을 딱 금방 지어가지고 그 영혼을 딱 데리고 가더래요. 이거 실제입니다. 근데 어저께 야가 고백을 하면서 이모 있잖아 나는 지금 신앙 같으면 그때 1000만 원도 드렸을 것이요. 근데 있잖아 그때는 나는 50만 원도 최고로 잘 드린다고 드린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피가 터지게 갈고 내 보혈의 핏값이 50만 원밖에 안 되더나. 근데 기절 초풍할 뻔했어 이모 사실은 그때. 근데 하나님이 이모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모가 큰 왕궁의 왕비로 보여주는데 이 머리 가리매 옛날에 왜 가리매를 이렇게 뽀쪽지 할 때 이렇게 탔잖아. 이게 한 가리매 가리매가 너무너무 빛이 나는데 그 가리매를 쪽집고 있는 이모 이마에 가리매가 빛이 그렇게 나던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내가 너를 가리마 타주는 대로 너는 따라와라는 거다.
그랬더니 이모 그 뜻이야? 그래서 언저녁에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막 웃었어요. 야, 네 딸에는 그 50만 원이 최고로 작정한 게 50만 원이었더나? 내가 그랬더니 이모 그랬어. 그래. 아이고 야 추접해 죽겠다 야 내가 추접해 죽겠다. 니들 킴벌리에서 코롱에서 벌은 수입이 얼만데 한 달에 둘이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그 50만 원 째짜르게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내가 그랬더니 저도 막 웃고 나도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는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라고. 왜? 하나님의 내 영혼의 주인인즉 내 육체가 있고 내 육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 육체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건강의 축복이 오고 이 온역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적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영적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록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영도 육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정도를 붙잡아 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 되어 이 일꾼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져서 이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로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대갚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손댑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친히 당신들한테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주님께서 오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버지 주님의 아무리 빛으로 넣어주고 싶어도 어둠이 껴있으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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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당신의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에요. 이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 쏘아서 쏟아 부어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못하고 아버지 육의 것을 더럽고 착한 어둠의 것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희디신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이 심장이 없어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디신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로 손이 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대가를 치러줬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대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럽고 착한 죄를 아버지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정함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은 그 은총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깨지고자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애통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또한 여기는 동역자들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